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돈보다 말씀입니다. 이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사탕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엄마 손을 잡고 사탕 가게를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사탕을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사탕을 받는 대가로 뭔가를 주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서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뭔가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뭔가 물건을 챙겼습니다. 한참 걸어서 가게에 도착한 아이는 신이 나서 사탕을 고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가게에 오자 가게 주인 아저씨도 그 아이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본 거죠. 이것저것 잔뜩 담자 가게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이 사탕을 전부 살 수 있는 돈은 갖고 왔니? 그러자 그 아이는 자신 있게 그러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후 그 사탕을 다 고른 아이가 그 사탕의 대가로 내놓은 물건은 상당히 어이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은박지로 곱게 싼 버찌 씨가 몇 개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가 뭔가 반짝이는 것을 주는 상황이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그 은박지에 감싸진 그 버찌 씨를 보는 주인 아저씨를 보더니 이 아이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많이 모자랐나요? 그러자 아이와 버찌 씨를 번갈아 보던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조금 남는구나. 그러더니 그는 금고에서 조그만 동전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며 맛있게 먹고 또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는 돈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의 행동이 자신의 동심을 지켜주는 놀랍도록 성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그 에세이를 통해 주인 아저씨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의 동심이 물질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돈과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요. 자존감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보다 물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바꾸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돈을 바꾸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요즘에는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는 행동도 있습니다. 요즘 등장한 신조어인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죠. 물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시각에서 삶을 재설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목표의 재설정이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 꿈, 또 벌고자 하는 돈, 이것들보다 너희 각각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으세요? 혹시 오늘까지 내 인생이 망가졌고 힘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예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증이 있는 자들, 특별히 인생에서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갈급함에 시달립니다. 물질의 갈급함, 관계의 갈급함 등 우리들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갈급하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생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상함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는 이야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징계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5장, 오늘 이사야 55장으로 돌아와서 1절 후반부는 더 놀랍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돈인데 그거 없이 포도주와 젖을 파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의 수고가 다 헛되다.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는 세상의 것들은 너희들의 본질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결론이 등장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젖뿐만 아니라 좋은 것, 기름진 것,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 생명을 소모합니다. 시간을 들이죠. 공부를 하는 것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질, 즉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고요. 우리 감수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사실 물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이는 이 모든 것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물질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모든 것을 얻게 해줍니다.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요. 기름진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얼토당토 않은 길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물질보다 더 좋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들으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폭탄으로, 그 비바람이죠. 그리고 폭풍으로, 또는 지금 폭염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근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가을에도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태풍의 피해도 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불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